어떤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종합적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단순하다는 뜻을 사용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두 가지 요소만 바라보고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치게 될 때 저 사람 참 단순하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부족함이요 또 결함입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해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결정하고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럴 때도 역시 우리는 단순한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그런 신앙의 태도요, 매우 숭고한 믿음의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 두 번째 의미의 단순한 삶입니다.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순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simplism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것은 정반대로 복잡한 삶을 거부하고 또 때로는 회피하는 그런 단순함을 추구할 때 심플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심플리시티라고 말할 때는 삶의 모든 복잡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정말 중요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삶, 이것을 단순한 삶, 심플리시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단순한 영혼의 삶입니다. 시편 62편은 이러한 단순한 영혼의 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조용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 이 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 언어의 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는 그 원래의 의미를 다 담아내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운율과 또 강조점이 문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말, 영어 다 어떤 단어든지 원래 히브리어의 그 시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의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 시편은 히브리어의 단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일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62편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alone, 영어로는 alone이라는 단어.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할 때 만이라는 단어, 그게 제일 앞서 나온 거죠. God alone, 하나님만 할 때 그 단어가 가장 앞서 나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제요 또 전체를 총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역시 똑같은 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1절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시작하고 2절은 오직 그분만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첫 문장도 역시 동일하게 이 아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1, 2절처럼 5절과 6절도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영혼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과 9절에서도 역시 이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구절은 앞서 네 구절과 정반대의 의미로서의 아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할 때 만, 이 단어가 바로 아크입니다.
영어로는 onl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이것은 누군가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누군가를 그 있는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질투 속에, 미움 속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속에 그 사람을 떨어뜨릴 궁리망하는 사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 의미의 단순한 삶이죠. 또 9절에도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한낮 한숨에라는 단어가 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이고, 또 입김, 호흡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but a breath라는 단어가 되죠. 한낮 한숨에. 이 구절도 역시 이 아크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편의 12구절에 6구절을 이렇게 이 같은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전체 이 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그건 뭡니까? 단순한 삶인데 부정적 의미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단순한 삶.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단순한 영혼의 삶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밖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릴 수에 있는 한낮 한숨에 불과한 것들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영혼, 그것이 단순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상황, 그것이 어떤 재난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이 단순함을 가리켜 훈련된 은혜다, disciplined grace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될 마음의 태도는 이 단순한 영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러한 영혼의 고백을 합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에 다윗을 흔드는 많은 환경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은 그를 모함으로, 거짓으로,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1절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영혼이 조용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용이라는 단어도 침묵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 그냥 직역 순서대로, 히브리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이 명사로, 명사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고백은 강조하는 겁니다. 확신을 설명할 때 내가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단어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재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무엇인가 말하게 돼 있어요. 하소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 속에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영혼의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 상황 속에서 62편에 보면 어떤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하소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이 영혼의 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단순한 영혼의 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영혼이 아닌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항상 다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상황에만 집중하고 바라볼 때 단순한 영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 상황이 나타납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만났다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하고 뒤에서는 저주하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를 궁리하고, 가끔 궁리하는 게 아니라 궁리만 하고 모함하고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용서가 힘들어요. 거짓으로, 모함으로, 겉으로는 좋게 말하며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당하게 앞에서 반대하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사단의 종로를 할 때는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저거 아닌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앞에서 반대한 사람이 뒤에서 예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예스하고 뒤에서는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 상황을 속이고 사단이 공동체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있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축복하고 뒤에서는 저주하는 사람, 이것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사단에 종노릇하기 쉬운 거예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파고들며 또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용인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개역성경에 잠잠히, 이렇게 우리말은 조용히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침묵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렇게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무너뜨리려는데 침묵, 그건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공격과 고난도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 안개가 끼었다가도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표면만 덮고 있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순한 영혼이 아닌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과 사람에 도취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에 도취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기 만족 혹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풍파에도 쉽게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바로 찾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을 통해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비교적 후반부에 쓰여진 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조차 내려놓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나오는 어떤 생각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의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이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습관,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단순한 영혼의 힘입니다. 그럴 때는 진정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8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다윗은 자신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부정적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단순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볼수록 우리 영혼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 발로는 바위를 밟고 있으나 또 다른 발은 쓸러 내려가는 모래를 밟고 있기에 결국은 모래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두 발 모두 다 반석 위에 발로 밟지 않으면 한 발만 밟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심각하게 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더 잘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작은 실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에게 이 허물이 있고 내가 벗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용서함 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도취된 사람은 자신의 작은 문제를 붙잡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더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동일한 맥락의 말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굳이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경험과 대화를 더는 자신과 연결하지 않는다. 아예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만둔다. 이것이 망아로 인한 자유다. 망아,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을 망각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님 세대, 80세, 지금 80세 이상의 어머님 세대에는 자신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2000년 초반에 저희가 맞춤 전도 집회 시작할 때 65세 이상의 어머니들을 전도하는 집회가 있었죠. 그 집회 이름이 해바라기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믿지 않는 65세 이상의 어머님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한 이유는 이분들의 고민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야 그 문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님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뭐가 고민이세요? 했더니 우리 자식이 말이죠, 우리 자녀, 그 다음에 아니 자녀 얘기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말이죠, 남편 얘기 말고 오늘은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손자가 말이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자기가 아닌 다른 가족들 얘기예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니까 다른 가족 얘기만 하냐 생각했더니 이분들은 거의 평생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앙적인 가치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희생적인 인생을 산 어르신들은 자기 고민이 없어요. 요즘은 자녀를 5 이상 난 자녀들이 거의 희귀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5 이상을 낳지 않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 이상 자녀를 기른 어머니들은 우울증이 없다 그러죠. 우울할 시간이 있어야죠. 자기를 바라봐야 우울하죠. 우울할 시간이 없는. 이것은 전혀 신앙적인 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영역, 그냥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불행했느냐?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사회 가치가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점점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일수록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의 문제와 또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영혼의 단순함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영혼의 단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가복음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힘이라는 단어도 덧붙여 있습니다. 4가지 구분을 해서 다하여 따로따로 다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예요. 올해 영적 표요, 온 마음 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 설명한 아크라는 단어로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따로 다하여 라고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구분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면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도의 정신분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분열된 거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삶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다 했지만 뜻으로는 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뜻은 다 했지만 힘은 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각 영역마다 우리는 다 이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힘을 다하는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힘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 전체를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 못해요. 또한 그 생명에 임한 사랑이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수납되는, 우리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서예요. 이 생명은 이 사랑이 임하는 자리죠. 마음은 이 사랑이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어떤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죠. 또 힘도 더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뜻과 힘과 마음과 영혼이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에 마음을 다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 수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 이 모든 것이 다 분열되어 있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로 왜곡되어 있고 세상의 헛된 지식과 뜻으로 왜곡되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희를 나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내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뜻과 힘과 마음과 영혼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머리로는 그 사랑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사랑이 임하지 않은 것은 이게 분열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각기 영역을 다 다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묵상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그건 뜻을 다하는 거죠.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도 다해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피곤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참 피곤한 인생이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이 따로따로 노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의 의무가 짐이 되고 그리고 불행한 겁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다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내면은 통합이 됩니다. 분열되었던 것이 통합이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좋아 있게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올바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거나 뜻을 다하지 않아야 될 것을 뜻을 다하고 있거나 우리의 힘을 쏟지 말아야 될 곳에 쏟거나 엉망진창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겁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의 본성과 목적이 일치할 때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올해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 때 많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일상을 포기하라는 거 오해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분열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면,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만약 헛것에 불과한 것,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들은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권력이죠. 재물이 늘어가는 것, 권력과 재물과 귀족처럼 되는 이거 명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것은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이다. But a breath.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 한숨에 날아갈 수 있는, 한숨에 불과한 것들, 이것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단순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영혼의 모습을 산상수훈해서 이런 말로 표현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거두지도 씨를 뿌리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에 핀 저 백과폿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그 꽃 하나만 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들을 바라볼 때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혼의 삶이에요. 꽃을 바라볼 때 꽃을 통해 그 꽃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은 단순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며, 지저귀는 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끄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하늘 나는 새와 들에 있는 풀을 바라볼 때도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단순한 영혼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단순한 영혼의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사람과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 한낱 한숨에 불과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경험한 이 단순한 영혼의 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